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선교팀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번 선교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마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특별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 아테네와 우리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던 그 실제 장소를 보니까 정말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이번 사역 때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토털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내 힘의 근원이며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손을 높게 들어 완전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2분 정도 이 찬양 같이 듣고 오늘 예배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폭풍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그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그의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진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영적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이것은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중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었고 이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었다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역 이후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박해가 가장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여러분, 1차, 2차 선교 사역에 비해 환경적으로는 편안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본질을 놓친 채 열심 있는 사역만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는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동역자입니다. 2년 동안 전도여행 같이 하면서 밥 먹고 같이 전도하고 퍼포먼스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떠했느냐?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그 대원들을 어떤 사람을 고를까 고민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둘은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한 지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지 못한 채 선교 여행을 떠났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본질, 내 옆에 있는 지체, 은혜교회로 말한다면 옆에 선교팀 한 명도 정성껏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뛰었다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놓친 채 사역을 이어가니까 영적으로 심한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온 도시에 우상이 만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이 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 나는 분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귀에 닳도록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목사님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와서 여러 학파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와중에 그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학식을 끌어올려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그러한 타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의 지식이 있음을 인정받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인간적인 지식을 덧쳐서 같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일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에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학문을 복음과 섞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놓친 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은 내 안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내 지체,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도 않는 채 그냥 사역만을 뛰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수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쇼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채 하는 복음 사역은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시금 나의 영혼을 쳐서 나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했는데 공허하고 불만이 있고 감격이 없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보다 가장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안 전해도 괜찮고 어떠한 사역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쌓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치자 자신의 지적인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은 어디 간 채 분노의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교를 가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나바가 너무 싫어요. 얘 정말 나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나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는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좀,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옆에 있는 한 지체도 사랑하지 못한 채 가서 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됐는데 그냥 바쁜 사역에 밀려서 그냥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전도 사명과 그러한 의무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아테네에서 선교할 사람이 없어서 바울의 헌신과 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울을 왜 선택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쓰셔야지 하필이면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잡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걔를 드셔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에 섰는데 내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잡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복음 전하는 자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정말 그 본질을 붙잡는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바울을 다루시고 싶으셨는데 바울은 이제 나는 1차, 2차 전도여행도 했고 나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 이제 바나바랑 안 맞으면 얘 제끼고 나 혼자 선교해야지 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 사도 바울이 좌절을 맛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본질적인 것은 다 놓친 채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사역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러한 실패가 있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싸움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시작해서 시작되었고 아테네에 들어가서도 만연하는 그 우상을 보면서 그냥 분이 나는 상태에서 그냥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다 때려잡고 죽인 거의 살인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갈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내 눈을 멀게 하시고 회심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채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니까 영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은 일로 그 귀신 들린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감옥 안에서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고 바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수치와 고난과 두들겨 맞음을 다 당하면서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옥도 아니라 정말 환경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고린도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워진 환경과 상황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가 문제의 실체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게 염려로 느껴지는 것이지, 복음만 실제라면 성경의 인물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그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내 안에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없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그토록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정한 신에게 시성을 드리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복채를 내밉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에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실제로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이 세상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의지적으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일에 걱정 염려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지만 한국 대전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그냥 물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사고를 치면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의식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에 이 문제를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체가 돼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 문제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났던 사람이 이제 좀 더 편안해지고 배가 따뜻해지고 등이 따스우니까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역 자체에 완전히 취해버렸구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이 일이 안 돼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또한 감사로 우리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 본질을 놓쳤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러한 살인자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런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스러운 고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냥 뛰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본질을 놓쳤구나 하면서 오늘 결단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 저희가 이번 사역에 갔을 때도 난민들 사역도 가고 그리스 버스킹으로 큰 광장들에 가서도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보다는 예수님 잘 믿으면 난민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대한민국처럼 부강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K-팝에 열광하는 줄 아니?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단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섞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족 공동체가 수많은 K-팝과 이 세상 음악들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서 마음을 여는 작업으로 우리가 이러한 퍼포먼스를 나누는 것이지 이러한 퍼포먼스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연예인들이 와서 진짜 BTS랑 블랙핑크가 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스텝도 할 수 없는 그냥 방청객 정도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 안에 노래들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가 무언극을 통해서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울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십자가 놓치면 죽는다. 나랑 2년 동안 함께했던 바나바 한 명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얘랑 연합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간다는 것인가 하면서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놀라운 그러한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에서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 묵시 속에서 창세전 이 세상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하나의 지점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번에 선교를 갈 때 비행기 티켓에 문제가 생겨서 2번이나 취소가 되고 현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막 구해서 전도사님과 저는 하루 말펜사에서 이제 가까운 호텔을 여행사에서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호텔을 예약하러 갔고 우리 집사님과 희선 집사님과 윤실 집사님은 뭐 공항을 다 뛰어다니면서 아테네를 갈 수 있는 티켓을 구하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 안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비행기 표를 못 구했습니다. 근데 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가는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고,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우리 호텔 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자 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이 오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에 비밀이 십자가구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걱정, 가서 우리는 하나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저녁에 공연을 하기로 됐는데 도착하지 못해서 11시 반, 아테네 시간으로 11시 반에 도착하고 봉고차를 렌트하고 하니까 막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자니까 거의 막 2시 반,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버스킹을 위해서 사놨던 그 스피커가 저희는 갖고 다닐 이만한 것을 원했는데 무슨 냉장고만한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놀래서 전도사님이랑 박스를 뜯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남자 4명이 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새벽 3시에 주무시고 아테네 시내에서 샀기 때문에 그 숙소는 1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연세도 있는 60대 중반의 우리 선교사님 2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스피커를 들고 가서 거기서 막 따지면서 이거 바꿔달라고 우리 막 해서 또 다른 걸로 그 다음날 바꿔두고 이걸 갖고 나갔는데 첫째 날 막 소리도 안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본질이 이 사역을 막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놓치게 된다면 이 사역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밀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한식품을 싸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역 못 이루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들이 제 안에도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면 그냥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만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역들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하면 뭔가 진지하고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선교는 선교사님 자체가 예능인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설교를 하시든 뭐 나눔을 하시든 모든 것에 예능이 끼셔서 너무나 즐겁고 우리 대원들 자체도 2명의 자매는 웃음병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빡빡한 일정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움직이려면 10명이 봉고차에 타서 이 장비를 싣고 놓고 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계획과 판단, 우리가 선교 계획을 이렇게 짰지만 우리가 주문했던 제품들이 다르게 오고 스피커가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 이것 한 가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선교를 가야 되고 콘서트를 해야 됩니다.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을 거야. 만세 전에 이 땅에서 펼쳐질 모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갖고 그것을 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스피커가 오면 빨리 껴보기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먼저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게 올지라도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위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작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과 인간관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툼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선교를 나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알기로 작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거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은혜가족 공동체가 후반기 포유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불러다가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아테네 가서 이거 스피커하고 안 나오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편합니다. 방송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도와줍니다. 성가대까지 있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고 언제든지 우리의 이탈리아 친구들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포유 전도 축제는 환경적으로 더 편하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 가는 것처럼 열심히 있게 기도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순간 이 사역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공고하게 하고 더 파리케 해서 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는데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지체들 중에 선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성가대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그 열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후반기 사역을 우리가 더욱더 이뤄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족 공동체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사역들 이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